할렐루야. 5월 30일 월요일 기도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그런 그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마무리가 있으니까 시작점도 있겠죠.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무기가 적고 군사수가 작아가지고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에 숨고 굴에 숨으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울 왕은 큰 실책을 저지르게 되지요. 원래 사무엘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 군사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민심을 모으려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를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참 싫어하셨고 또 사무엘도 와서 크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수도 작고 하나님도 그걸 사울의 그런 경솔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상황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반전을 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상황이 참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이 모든 그런 시대의 그런 경향이 다 악하다 이렇게 탄식할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상황이 불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몰살당하고 그냥 벌써 이미 마음으로 패배의 그런 그 감정들이 다 전군에 퍼져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 신복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도 주시고 요나단과 그 한 사람의 그런 부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의 그런 부하가 가서 이 전쟁의 모든 그런 분위기를 다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크게 승리를 이제 해가서 전쟁의 그런 그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사울이 큰 실책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그런 열정이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맹세를 하게 되죠. 이 전쟁을 하면서 저 적군을 완전히 다 쳐부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좀 맹세를 이제 했어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배가 고파도 그걸 참으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전쟁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 요나단이 이 맹세를 듣지 못했으니까 지나가다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은 거예요. 꿀이 맛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서로 힘도 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충천해가지고 다시 싸우자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지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군사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저 그냥 밤새 쫓아가서 아예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그냥 그들 그 진지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키자 초토화시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큰 전쟁인데 전세가 역전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좋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데 그냥 저쪽 블레셋 지방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좋겠지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답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시대 때에는 사울과 요 다윗의 시대 때에는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 에봇이라 그러죠. 조끼죠, 조끼. 제사장 조끼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림으로 나오면 예스, 둠밈으로 나오면 노. 그 다음에
짝짝이로 나오면 이 주사위 같은 것인데 동전 같은 것인데 던져가지고 이게 짝짝이로 나오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나단이 이 꿀을 먹은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울은 맹세를 했고 이 맹세가 어겨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나한테 맹세를 했고 지키지 않는 일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백성들 앞에 공언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자기 아들이지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자님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전쟁의 그런 주인공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세가 역전되었고 요나단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가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사울도 여기서 더 아니다 죽여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들인데 또 분명히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도 어찌할 바를 못하고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없고 이제 다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냥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러운 영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가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울의 맹세처럼 이렇게 딴 사람을 좀 격려하기도 하고 참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신앙이 짐이 되는 것이고 이 짐스럽게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위선적인 그런 행위가 되고 또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이 마음을 뜨겁게 가져서 내가 마음이 처지면 서로 동기부여를 해서 다시 열심을 내야 되지만 항상 신앙은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체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을 보면 이 사람 이거 형편없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47절의 그런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당시에 여러 그런 원수들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혼선을 갖게 되죠. 이상하다. 사울이 분명히 좀 실수가 많은 사람 같은데 경솔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싸우면 이 사람 질 것 같은데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심오하죠.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줄 때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자연스러운 영성 가운데 뭐가 옳은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고 자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구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그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형이었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였고 사람보다 키가 30cm는 더 컸고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 자연스러운 영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진검승부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울은 이겼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기면 다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다가 아니라 인생은 순종하면 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승부를 항상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영성을 체득해서 내 삶의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친구하면 되지. 친구하면 되지. 그런데 재벌 친구와 사귀면서 자꾸 그 친구가 돈을 좀 줬으면, 아유, 내가 어려우니까 집 하나 사줬으면, 차 하나 좋은 거 사줬으면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우정이 깨지는 거죠. 그냥 진심으로 그냥 잘 사귀었는데 뭐 친구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 괜찮죠. 그렇지만 이게 내가 선물을 바라고 우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우정 있는 체 한다면 어렵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친구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재벌인 걸 숨기고 사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친구가 있나? 그거를 진실된 친구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은사 받겠다고 막 달겨드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우리가 늘 신앙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기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철민 형제님, 서가영 자매님 부부가 예수 영접 모임을 가지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이 크진 않았지만 정말로 1%, 2% 이런 가능성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죠. 그냥 믿습니다.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꾸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특별히 오늘 철명제, 가영자매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어제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파도 믿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여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목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목자 그룹에 한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잘 기도하고 떨어져 있어도 잘 믿음으로 잘 서 있다가 함께 또 소망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졸업 여행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마 출탄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이로 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예배로 잘 인도해 주시고 서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믿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또 열정 있는 척하거나 또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식으로 우리가 단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영성이 또 풍성하게 발전되어 가고 또 풍성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몰코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목장에서 특별한 그런 날로서 함께 만나고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섬기는 우리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목장이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 주시고 또 큰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성유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속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빙하를 녹이는 그 사랑으로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또 빙하가 녹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녹아지며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며 우리가 그런 그 마음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모든 그런 상황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중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행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을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공휴일인데 각자 모든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쉼을 얻게 해주시고 또 충전되게 해주시고 또 편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인생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